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가 기독론 강해라고 주보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독론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자, 기독론에 대해서 이 용어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이렇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잘 보이시죠? 터기자, 한자로 터기자, 그리고 감독할 독자, 살펴볼 독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르칠 교자가 합쳐서 기독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먼저 천주교가 있었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전파할 때 중국을 거쳐서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냐면 지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지리스도. 그리스도를 최대한 발음이 비슷한 단어,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에 합하면서도 발음도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과거의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지리스도 이렇게 저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글자 지리스도라고 쓴 첫 번째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를 따서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버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기독교라고 부르죠. 이해되셨습니까? 기독이라고 지리스도를 줄여서 우린 기독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종교를 의미하는 교자를 붙여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근본으로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용어대로 그대로 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을 믿으니까 우리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 기독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태초에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구약은 똑같으나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로 갈라집니다. 이해되셨죠? 예, 구약 성경이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교랑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으로 정확히 믿고 알고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분은 무슨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인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냐? 정말 그런 분이 그렇게 하셨나? 어떻게 부활을 하냐? 못 믿겠다는 거죠. 권사님이셨어요. 그럼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기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를 가리켜서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기독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어떻게 자라고 이런 단순한 위인 정기 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동시에 인간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많은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나타내셨는지 그것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4주 동안 제가 할 텐데 어려우시더라도 꼭 한번 수요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분, 끝! 이렇게만 알지 말고 그분의 이름의 뜻은 뭔지, 그분이 사람이 된 것은 무슨 뜻인지, 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차 다시 올 예수님께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 여러분이 이 4주 동안에 철저하게 알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근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주 동안 이 기독론 강의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신경만 보아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은 처음과 끝만, 심지어 성령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딱 한 문장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론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이 되다,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교리,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우리 오늘 처음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다른 많은 표현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이 우리의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입었다는,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한계, 그런 것을 똑같이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표현도 있죠.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분노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아파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피곤해하셨다,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다? 예수님 굶주리셨대 라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슬퍼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왜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굶주리잖아요. 우리도 굶주리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허기지죠. 그렇게 굶주린 건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죠. 아무리 먹고 살고 싶어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 굶주림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아시죠. 예수님도 굶주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도 눈물을 흘리거든요.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눈물 흘리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도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을 인간이신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하면 소리도 나오지 않죠. 그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방금 제가 읽었던 1장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를 잘 아시겠죠. 그렇죠?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날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경험, 인간으로서의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사업에 실패해 보신 분이라면 사업에 실패한 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파 보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플까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이 다른 사람이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길러보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과 삶의 희로애락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눈물도 잘 아시죠. 우리의 피곤함도 잘 아세요.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 얘기는 전혀 없죠. 예수님은 장남이셨으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서부터 동생 넷을 건사하면서 홀로 마치 장남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셨을 겁니다. 가난한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가 들고 다니는 공구통을 들고 다니며 그렇게 어머니와 온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한지 잘 아셨겠어요.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속상한 거, 누구 때문에 힘든 거, 어떤 일로 힘든 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한 거, 먹고 사는 문제로 지치고 힘든 거,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거,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데 지치고 힘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모두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멋지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예수님 다 하십니다. 주님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누구누구가 아파서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겪어보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빌립보서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먼저 살펴보면 6절에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원래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한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죠.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오히려 동등해도 될까 말까 한데 동등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육신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낮아지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합니다. 나를 비하시키다 할 때 그런 비하입니다. 나를 낮추었다 그런 뜻이죠.
가장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상처 주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사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어떤 사건입니까? 말구유에 누운 사건이죠. 인간도 눕지 않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분이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제가 신을 죽일 수 있나요? 그럼 그 신이 아니죠. 신은 죽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구약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신이 피 흘리며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했죠. 그런데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 신이 죽으면 가짜로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상황,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히 알고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건이 성육신이라면, 또한 이 성육신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 영광된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영광된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죠. 제가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근간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겸손히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이 땅에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글쎄요, 하늘 보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100억짜리, 1000억짜리 궁전보다 훨씬 좋겠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도 왕으로 오신 거 아니죠? 저 낮고 낮은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겸손해지셨으니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히 살고,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순종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를 믿고 계신 거죠. 이것이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홍윤숙이라는 시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고통에게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고통에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고통, 지긋지긋한 놈, 찰거머리 같은 놈, 평생을 내 곁에 붙어 나를 갉아먹고 잠시도 나누지 않던 몹쓸 놈. 그런데 이제 보니 알겠구나. 고통, 내 덕에 여태 살았다. 내가 나를 깨우고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잠들지 않게 썩지 않게 나를 지켜주었구나.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나태에 빠져 살찐 돼지처럼 잠만 자다가 영혼도 육신에 벌써 썩어 문드러졌을 것을. 내가 나를 날카롭게 벼려주고 내가 나를 맑게 닦아주어 여기까지 이 아흔 고개까지 나를 끌고 왔구나. 제가 중간에 노란색을 입혀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 내 덕에 여태 살았다. 삶에 고통이 있으니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또 이 고통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고 살았겠죠. 아마도 이 홍윤숙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이라는 고통을 겪은 덕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가난한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들에게 줄 수 있었고, 몸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필 줄 아는 참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고,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갑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슬퍼봤기 때문에 슬퍼함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기뻐봤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고통당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 보니 너의 고통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실 예수님, 오늘 우리 찬송가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 같은 분이다. 내가 외로울 때 위로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친구 같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섬기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